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후반기 행적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외교와 건축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솔로몬의 후반기는 외교적으로 또 건축 면에 있어서 나라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건축의 면에 있어서 화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외교의 성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다 마치고 히람에게 그 수고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데, 히람은 그 땅이 눈에 들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불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형편이 없다는 겁니다. 히람이 솔로몬을 힘껏 도왔는데, 솔로몬이 소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 좋은 재료들을 다 제공했는데, 그 제공에 대한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힘껏 도왔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그 대가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람은 다시 솔로몬에게 많은 금을 지금 또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당시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람이 솔로몬의 지급한 대가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여전히 솔로몬에게 힘이 있으니까 또 그 힘을 어쨌든 이용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그래도 솔로몬에게 붙어 있는 게, 솔로몬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아직은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불만이 있더라도 그 불만을 지금 표현하지 않고 그냥 솔로몬에게 더 잘하는 모습으로 히람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그 당시에 솔로몬이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늘 본문 말미에 보면 히람이 그렇게 한 또 이익을 얻는 모습, 그러니까 서로 친리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교 정책의 어떤 교과서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의 또 이익을 위한 친리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또 외교에 있어서 또 애국가에 있어서도 이런 실리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국의 공주를 왕비로 맞아서, 그리고 그 왕비가 가져온 지창금으로 게셀 땅을 얻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아주 외교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힘 있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 있는 모습이 더 나아가서 또 국고성과 나라의 통치에 필요한 성들을 쌓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아니라 지도자로서 솔로몬이 성을 짓는데 도움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솔로몬이 정말 성군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드는, 나라를 더 튼튼히 세우는 그런 태평성대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지금 기틀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솔로몬이 정치를 잘하고 외교를 잘하고 국정을 잘 운영하는 것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솔로몬의 모습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한 가지 때문에 이제 나락의 길을 걷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뭐냐니까 외교와 건축, 통치, 후반기 통치에 있어서 활발한데 그런데 한 가지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24절과 5절에 우리가 설명을 보면은 우리가 글로 보면 그냥 문자를 읽어보면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또 외교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함을 보여주고 또 마지막에 뭡니까?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하는 거 보니까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읽혀집니다. 근데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솔로몬의 그 이야기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건 솔로몬의 후반기의 그 또 화려한 그의 외교와 통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음에 불구하고 그 신앙에 대해서는 24절과 5절에 그러니까 24절 말미 25절 말미에 그냥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라는 모습으로 그냥 아주 상투적으로 형식적으로 전하는 모습으로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비를 맞아들여서 이제 또 하나의 왕궁을 건축합니다. 원래 이 애굽 왕의 딸도 솔로몬이 이미 지었던 왕궁에 같이 있었습니다. 애굽 공주로서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새로운 또 왕궁을 지어주는 이 왕비를 위해서 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비는 이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가까이 있는 자기 왕국에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따로 왕궁을 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비가 애굽 왕의 딸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애굽 왕비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애굽 왕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왕비가 불편이 아닌 같으니까 따로 왕궁을 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기 아내로 삼았으면 그 아내에게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 믿음을 바꿀 생각, 그 신앙을 바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왕궁을 지어주어서 그 왕비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한 해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제사를 다 드립니다. 무교절과 맥추절과 장막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여기에서 그냥 솔로몬이 하나님 예배한다고 읽힐 수 있지만 우리가 또 자세히 또 생각해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서서히 신앙이 형식화되어 간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시작할 때는 다른 건 좀 부족했지만 신앙은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에 산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도 매일 드나들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게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성전을 오히려 잘 지어놓고 그냥 한 해에 3번,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신앙의 의무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왕궁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1년에 3번 자기가 지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그 절기만 잘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의무화된 의무적인 신앙만 행하는 모습으로 지금 읽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냥 절기를 잘 지키는 왕으로 보여지지만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솔로몬의 신앙이 형식화되고 의무적인 신앙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초기에는 일천문제를 드리면서 의무 이상의 신앙이 자기 의무 이상으로 우리에게 고백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의무 이하로 최소한의 의무만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자기 힘에 부치도록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의무적인 신앙으로 지금 신앙이 의무화되는 모습으로 전락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부족했지만 신앙은 있었는데 이제는 다 풍족하지만 신앙이 없는 모습으로 신앙이 약화되는 모습으로 지금 변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후반기의 솔로몬의 신앙은 그냥 의무로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1년에 3번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탁월했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제 약화되는 것으로 지금 솔로몬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신앙이 의무화되는 이 모습이 결국 솔로몬의 타락에 이어지는 것으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솔로몬이 후반기에 와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왕으로서 탁월함을 보이는데 근데 신앙에 있어서는 이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실상이었다는 겁니다. 화려한 외교와 건축에 있어서 많은 성을 쌓으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튼튼하게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 튼튼한 나라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점점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껍데기 신앙,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솔로몬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나중에 솔로몬의 후반기에 결국 솔로몬이 솔로몬 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에게 축복할 때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었는데 정작 본인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 모습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솔로몬이 보이는 것처럼 점점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에게 부탁할 때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능력까지도 갖추기를,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에서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돌아서라게 한 것처럼 지금 솔로몬이 그 바울의 가르침대로 우리를 돌아서게 만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초창기에 정말 자기가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그 가졌던 그 경건의 능력, 모양과 능력을 기억하는 우리에게는 이 솔로몬의 지금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지금 다른 것은 다 풍족해 보이는데, 근데 정작 더 풍족하게 만들어야 될 신앙은 점점 빈곤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의무만 다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과 능력에 있어서 한치 오차가 없는, 경건의 모양에 버금가는 능력도 겸비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능력까지도 갖출 수 있는, 우리가 찬송을 했던 것처럼 94장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유혹보다, 세상의 자랑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자랑되어지는, 또 세상의 온갖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이 새벽에 같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